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슨한 삶을 조이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사회에 그런 불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편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어디 일본은 어디 성향, 저 일본은 저 성향. 그리고 기독권을 좀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진영의 논리도 있고, 얼굴을 보아주는, 낯을 보아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흔히 정관예우라는 걸 알 거예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라는 뜻으로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고위 이 관리에서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해서 퇴임 후에 그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잘 알려진 거는 이 판사가 퇴임을 하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이러면은 그가 맡은 사건의 전관 예우를 적용시켜서 유리하게 판결하거나 무조건 승소시켜준다. 몇 년 동안은 무조건 승소시켜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느슨한 삶을 조이며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삶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공의와 정의를 빼놓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옳지 못하니라. 얼굴을 보며 재판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24절의 세상의 이치는 어떤가? 성경의 교훈은 무언가? 말씀하는 것이 악인을 꾸짖는 사람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5절 끝에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악은 악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불의는 불이다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사실상 모델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은근히 세상 사람들은 주목을 해요. 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나. 은근히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조건 편들거나 잘못해도 감싸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옳지 않다, 좋지 않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견책하는 것은 불편하죠. 어떤 권면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데 근데 오늘 성경은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편해도 옳은 말 하는 것,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공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교육자가 100명 정도 되는 교육자를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분을 만났는데 모든 부교육자들이 자기는 좋은 목사로 남고 싶다. 좋은 교육자, 사역자로 남고 싶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견책하고 이런 거를 오늘 말씀처럼 하는 걸 전혀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피해버린대요. 그냥 늘 자기는 좋은 말하고 늘 웃는 목사만 남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옳으면 불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사실은 좋은 목사로 남을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한테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훗날 칭찬하실 분을 오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25절의 말씀 분명히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기쁨을 얻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말을 넘어서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래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를 세우는 말이거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말을 제때 못하면 상처를 주고 말에 성급하면 망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의 욕구보다 상대의 영혼을 고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일이 나오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미래를 향한 준비, 우선순위,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핵심이 집을 돌보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안락과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너 좋은 목사로 담는 일들에 생각해야 된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현재 만족과 즐김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이 밭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생산 기반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만족을 치우고 미래를 헤아려 오늘 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래야 되죠. 사회적 역량도 인격도 미래를 위한 이 아름다운 밭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훗날에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힘들어도 살아내는지는 다 압니다.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과 행위를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29절에는 그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 나 보복하겠다, 이것도 하지 말래요. 이거는 단순히 증언 법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삶을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말, SNS의 글, 여론, 어떤 평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증언을 해요. 요즘은 하도 비판적이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순신 장군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자기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이런 언론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확인 없이 말하고 한 사람은 그냥 비하 험담하는 이야기들, 편향된 시선으로 그냥 공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무조건 공격하고 쏟아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웃을 치는 행위, 오늘 말씀하는 복수하려 하지 말라,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는 더뎌도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의 지혜가 없는 결과는 어떨까라고 말하는데 이 30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의 밭, 이렇게 30절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4절의 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게으른 자의 밭은 가시덤불, 거친 풀, 무너질 돌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미루고 계속 뒤로 우선순위를 돌리고 중요한 것을 돌렸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혜 없다는 것은 바쁨의 문제일까? 게으름의 문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쩌면 삶을 무너뜨려요. 내일로 중요도를 다 미룰 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느슨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조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의를 조여야 될 것이에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이길 원합니다. 적절한 때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조이길 원합니다. 지금의 만족보다 밭을 준비하는 성실한 삶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조이길 원합니다. 말로 해하지 말고 복수하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게으름을 조이기 원합니다. 느슨해진 모든 삶의 부분을 조여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실천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내고 기도하고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복 받아 누리는 또 풍성한 계절 이 가을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누군가의 입맞춤 같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를 위한 밭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해하지 않는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내고 오늘의 부지런한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전달되기 원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닿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함 속에서 치리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기를 원하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향력이 북으로 흘러가고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녘으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의 세대 귀한 영혼과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속사 일꾼답게 쓰임받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곤고한 자들이 나음받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아픔을 자하시고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암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뼈마디 관절 골수 내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줄과 아버지 하나님 피부 모든 부분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주께 아름답게 감사로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